사랑이 가득한 둔내교회 안식일 첫 시간 저녁 예배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2018년 제2기 안식일학교 작년교과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한 기 동안 이 교과를 저술해 주신 노먼 갈리 박사는 아마 한 30년 전일 겁니다. 한 3, 4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소개된 분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우리 이재령 목사님이 번역해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분의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기 동안 말씀을 이분이 저술해 준 말씀, 물론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 학자들이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만 주 저자로서 주신 기별들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 우리 교우님들 제가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 교과 해설을 위해 아마 몇 시간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평균 늘 한 8시간 정도 준비합니다. 제게는 큰 도전이죠. 늘 금요일 하루를 몽땅 거의 하루 종일을 이 교과 해설 준비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PPT 준비하지 않고 어떤 주제들은 제가 대단히 익숙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이전에 혹시 월요일 아침이나 이럴 때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아침 시간 한 5분 정도 기별 전할 시간에 제가 거의 일요일 거의 전일을 투자하다시피 그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이 말씀 구태여 드리는 것은 우리 둔내교회 교우님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교회 앞에서 뭔가 순서를 준비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성스러운 준비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제하고 또 압축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어서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재림의 주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이야기하고 또 아무리 자주 이야기해도 다함이 없는 아름다운 주제이죠.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으로 교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여호와의 날, 월요일은 다니엘과 예수님의 재림, 화요일은 긴 안목. 글쎄요, 이 긴 안목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 들으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본다, 이 정도 안목이 길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목이라는 번역보다는 전망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수요일은 하늘 구름을 타고, 목요일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 교과 제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교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매일의 주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재림 사상, 이게 재림이라는 약속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구약에 있습니다. 그걸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다니엘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제목으로 재림의 의미를, 재림이라는 사건이 이 세상 역사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화요일은 긴 안목이라는 주제로, 번역은 제가 볼 때는 long-term prospect이라고 한 제목인데, 긴 기간의 전망. 그러니까 재림하면 인생을 짧게 생각 안 해요. 나 개인이 어떤 긴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을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long-term, 긴 prospect, 이 전망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재림의 약속 혹은 소망이 주는,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주제고, 수요일은 재림의 광경, 아주 익숙히 잘 아는 주제죠. 목요일은
재림과 생명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매일의 소제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이 교과는 T.S. 엘리엇, 이 영국의 영문학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분을 스쳐 지나가지 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저 유명한 T.S. 엘리엇의 아마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분의 말 중에 가장 익숙히 아는 말이 하나 있을 겁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황무지 이런 작품으로. 이분이 쓴 The Four Quartets, 4개의 사중주라고 하는 아주 긴 시, 장시의 첫째 시인 이스트 코커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1부와 제5부에 이런 아주 명구절이 있습니다. In my beginning is my end. 내 시작에 내 끝이 있다. 제5부에 In my end is my beginning.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 아주 명구입니다. 이 두 개의 명구가 이 T.S. 엘리엇의 그 무덤 명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 저자는 이 T.S. 엘리엇의 이 명구절을 가지고 우리 재림의 약속, 재림을 설명하는 그 서론으로 이 구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재창조를 믿는다는 거죠. 재창조의 약속은 결국 창조에 있었다는 거죠. In my beginning is my end. In my end is my beginning.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재림의 약속의 소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구약에는 수도 없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컨대 여기 보면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에스겔 30장 3절 등등 많은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언급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재림의 약속, 재림의 사상이 근원적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갑자기 하신 말이 아니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과책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 속에 심판과 구원을 다 담아가지고 표현한 구약의 아주 짧은 책이 한 권 있기 때문에 교과책이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사례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책이 구약의 스바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구약의 스바냐에 나오는 한 구절 다 잘 아시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 하면 누구라도 아는 구절 뭐죠? 집사님, 이 집사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그 참이 다 알잖아요. 그 참이 아는 덕분에 그 구절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 구절 중에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표현 참 기가 막힌 시적 표현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막혔어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 주제를 다루는데 1장과 2장과 3장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책이 심판과 구원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해 줍니다. 1장은 심판받을 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3장은 여호와의 여전한 사랑을 소개해 주고 있고 3장은 구원받을 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지 그 심판받는 대상들을 소개해 주는 중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루올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심판받을 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는 중에 그 중에 언급된 표현 중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복 주신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다 하고, 소위 이 복합신앙이죠. 하나님을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우상입니다.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죠.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그때라는 말은 여호와의 날에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예루살렘을 두루 찾는다는 말은 그 당시 구약으로 표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니죠.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그 다음 잘 보세요. 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찢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묻지도 않아. 말도 잘 안 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복 줄 수 있어? 하나님이 화는 무슨 화를 내려? 이렇게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무신론자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는 실제적 무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식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없는 삶, 뭐 그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뭐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고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 대상자로 수치를 모르는 자, 이 말은 뒤에 보면 그 반대되는 사람을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뻔뻔한 자들, 교만한 자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런 자들을 심판받는다고 1장이 이야기합니다. 2장은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 3장에서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그 남은 자들을 위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3장에 나오는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남은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재림의 근원적 의미인 여호와의 날의 이제 밝은 면이죠.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죠. 또 다른 곳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그 다음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뭐라 용 힘내라 이런 표현보다 얼마나 아주 실제적 표현입니까? 팔 쭉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좋은 표현이죠. 이게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주님이 말이 탁 막히신 듯한 표현.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의 근본 주제인데 재림의 그 아주 근본 사상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 일요일 소재 총론적 설명입니다. 이제 월요일 소재입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의 재림. 다니엘 2장 4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이 구절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인용된 짧은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표현은 손대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옛 세계에서 자라지 않는다. 그것의 기원은 완전히 다르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2장만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왜 교가책이 재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세계는 옛 세계에서 자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재림은 인간들이 정치해서 만드는 좋은 세상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이 변화시켜서 만들어낸 세상 질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지금까지 저 신상은 금은 동철 놋쇠 그다음에 발과 진흙이 이 철과 진흙으로 함께 섞여 있는 저 사실 때문에 저기 금, 은, 동, 철 그다음에 다리, 철과 진흙 이 약속들이 쭉 철과 진흙,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그다음에 뜨인 돌 이 6가지 요소 중에 5가지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 남은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죠.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 2장은 늘 재림의 확실성을 설명해 주는 근거로 설명됩니다만 오늘은 그 재림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가 아니고 재림의 nature, 본질, 성격,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제 이 다니엘 2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뭐예요? 앞에 나오는 신상의 진행은 다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의 진행이었어요. 사람들은 인간 세계를 잘 바꿔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1차 세계는 터지면서 절망했죠. 인간은 믿을 수 없구나. 그래도 잘해보면서 인간들이 노력하면 복천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2차 세계는 터지면서 완전히 절망했죠. 2차 세계 대전에 의해 인간들이 노력해서 이 세상에 복천년을 만들 수는 없다. 그 이후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번 주에 우리 저쪽에 그 젊은 형제와 미국의 그 형제라고 해도 형제를 합시다. 저 위에는 젊은 형제와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그 일을 통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완전 정치적 거래의 실상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약속은 인간들이 세우는 약속과 그 다음에 나라는 어차피 옛나라의 옛 세계의 질서의 연속이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이건 뭐예요? 전혀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니고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이해할 때 이 사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림은 인간 세상의 끝을 가져와요 분명히. 그러나 재림은 인간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새 질서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종말을 단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이번 기 총 제목의 주제는 새로운 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13번째 안식일에 그 제목을 바꿔야 할 거라고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서 2장 자체가 설명을 하지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재림은 인간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 돌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여러분, 머리가 인간 나라의 머리가 금이었으면 하나님 나라는 다이아몬드나 흑진주로 해도 모자란데 왜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죠. 무슨 돌이에요? 산돌입니다. 보석도 그냥 보석이 아니죠.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돌을 두 자로 하면 뭐예요? 보석이고, 그 중에 산 보배로운 돌, 이 자를 한자로 표현하면 생보석.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예수님은 그런 보석입니다. 이걸 그냥 모르고 보면 돌이에요. 참 사람들 싱겁다. 저 좋은 시간에 왜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뭘 한다고 저렇게 앉아있나. 저 시간에 텔레비 보지. 이러면 예배 보는 시간이 돌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거죠. 그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김 목사 별걸 다 준비했죠. 예. 자, 돌이 처음엔 돌이죠. 돌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지구로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돌이 자꾸 날아옵니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니엘 2장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우리가 할 말은 자, 6월 26일 화요일 소재는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개인들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long-term prospects,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 뭐 길게 바라보고 살아가자. 재림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런 의미. 요 앞에 그 눈앞에 이것만 보고 살지 말고 재림을 보고 살자. long-term. 그런 의미에서 긴 안목, 안목을 길게 하자. 뭐 의미가 통할 수 있죠. 전망. 그러면서 이 교과 소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 소제목대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과 저자가 long-term prospects, 긴 안목, 긴 전망, 긴 기간의 전망을 두고 바라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의 내용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 구절은 뚜렷하게 세계의 시제를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6절은 현재를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그 6절이 뭐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건 자기의 현재를 살펴본 겁니다. 바울이. 둘째 7절은 돌아보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하고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은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펴볼 때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살펴보고 돌아보고 내다보고. 그렇죠. 한국말 참 아름답죠? 네. 현재를 살펴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제 현재를 살펴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물을 붓는다 이 뜻이거든요.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목숨이 다할 때를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목숨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기의 삶이 관제와 같이 이게 부음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8절 10절에 보면 여기 보시죠. 이 구약의 제물 중에 대표적인 제물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 제가 빨갛게 정작 중요한 걸 빨갛게 한 걸 잊어버렸네요. 번제는 뭔가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뭔가 가루입니다. 빻아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전제라고 그랬는데 이 전제가 다른 말로 관제입니다.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 그럽니다. 이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전제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붓는 거예요. 포도즙을 갖다 붓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제물 중에 번제 태워서, 소제 빻아서, 전제 혹은 관제 뭐 해서 부어서.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번제와 같이 태움이 되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소제와 같이 빻음이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이제 자기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인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위에 다 태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 하나님 위에 다 빻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내 피 드릴 것밖에 없다 생각한 것 같아요. 순교를 생각한 표현. 왜냐하면 다른 곳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신의 붉은 피를 뿌림으로 그걸 인지한 바울의 고백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나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래, 다 태웠어. 다 빻았어. 이제 남은 거, 내 붉은 피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바울의 표현을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싸움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고, 내 이익 때문에 싸우고, 나 때문에 싸우고, 이게 아니고 뭐 때문에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바울 서신에게만 나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야 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제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제 긴 전망, 미래를 내다봅니다. 현재를 살펴보고 과거를 돌아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죠. Long-term prospect, 미래를 내다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무슨 재판장? 여러분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면류관 중에 가장 잘 아시는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또요? 이건 말고 여기 의의 면류관 여기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바울이 의의 면류관 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의의 면류관 했어요. 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의라는 표현은 뭐의 반대예요? 의의 반대가 뭐죠? 의의 반대가 불의, 맞아요. 근데 외자로 하면 죄입니다. 죄를 가장 깊이 인식한 자는 뭘 구하게 돼 있어요?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바울의 자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게 뭘까?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 이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뭐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반비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확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반비례하고 죄의 인식이 깊을수록 나는 구원 못 받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고백. 이 확신의 의미를 우리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자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서 구원 확신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게 없는 거죠. 수요일 소재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예수 재림의 광경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이 약속 지금도 믿는다 그러면 아직도 전설시대에 사시는군요. 아직도 신화시대에 사시는군요. 그 신화적 표현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름의 핵심이 뭐죠? 구름은 뭐예요? 곧?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구름. 정장군님 구름의 요소가 뭐죠? 물이죠. 물이죠. 근데 성경에서 물은 뭘 가리키나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물은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둥둥둥 온다는 말이 아니고 구름은 물이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백성 가운데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온다는 말이 아니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디 태어나십니까? 이렇게 동방 해 뜨는 곳. 중국은 저쪽 멀기 때문에 아니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난 해 뜨는 곳에서 태어난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신흥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올라가실 때 본 그대로 보이시게 오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분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오셔서 1900년대 제가 연도까지 정확히 합니다만 그렇게 연도를 표현하면 특정 교단을 이야기하는 게 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00년대 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성경절들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 중에 태어났다.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려면 이 구절들을 어떻게 뒤틀어서 설명할 때만 가능한 거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공중 재림하시는 거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저희 집 아주 가까이 있던 어느 교회 요한계시록 대전도회라는 제목을 보고 거기 전도에 참석했던 기억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권위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이 우리 둔내 교회만큼 작고 아담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바로 이 구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각인의 눈이 그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구 한편쪽으로 오시면 반대쪽은 어차피 못 봅니다. 예수님이 지구 반대쪽 밤에 오시면 이쪽은 낮이고 이쪽 낮에 오시면 이쪽 밤인데 어떻게 지구에 못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이 한창 지성적 의문이 번뜩이던 이 고등학교 학생에게 그렇구나.
어차피 예수님이 지구 한편쪽으로 오시면 어떻게 다 보지? 얼마나 아주 그 호기심 던 이렇게 자극하는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특별히 저도 눈을 뜨고 어떻게 설명되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게 여러분 1970년대 75년도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이잖아요. 40년도 지난 43년 44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여러분 그때 온 동네에 흑백 텔레비 하나 있던 시절입니다. 차범근이가 축구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마루에 앉아가지고 보고, 아이들이 만화방에 가면 만화 여러 권 보면 딱지 나눠줘가지고 텔레비 1시간씩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이 텔레비 사업이 너무도 발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형 휴대용 텔레비를 갖고 다닐 것이고, 여러분 그 예언 성취됐습니까? 그분의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나도 지금 손에 텔레비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시 중계될 겁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지금 웃으며 듣지만 그때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성취됐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각 사람이 손에 휴대용 텔레비 들고 다닌다는 예언은 성취된지 모르지만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주적 사건으로 중계돼서 봅니까? 여러분 한쪽 오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반대쪽 사람이 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은 다 빛의 작용 때문에 보죠. 그렇죠? 하늘이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뭐 층이 있습니까? 우르르 떠나가게? 빛의 어떤 작용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목요일 그때 있을 일입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제목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가정하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의인이 있죠. 두 번째, 죽어있는 의인이 있죠. 세 번째, 살아있는 악인이 있죠. 네 번째, 죽어있는 의인이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마지막에 주인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살아있던 의인은 어떻게 돼요? 하늘 가기 전에 그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호련히 뭐하리니 변화하여 승천하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럼 죽어있던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 재림하신다 그러면 죽어있던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산 자들도 승천하리니. 그러면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영광의 빛에 그들이 죽임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죽어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후에 그들이 뭐 합니까? 부활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들은 언제 부활해요? 악인들은요? 그러면 결국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네요.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 부활하네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던 존재들이 결국은 다 부활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배 드리면 부활의 약속 하는데 어차피 부활은 다 하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부활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부활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생명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왜 생명의 부활이면 사망의 부활이라고 안 했을까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또 죽어요. 심판받고 또 죽어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심판에서 부활했다 또 죽을 사람 뭐하러 살립니까? 살려가지고 죽입니까? 예? 그냥 죽어 있으면 될 걸 뭐하러 살아났다가 또 죽어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죠. 맞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당신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를 위해 일어나셨어요? 아담의 죄를 근원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해결하셨죠. 아담의 부활에 근거하여 다 살아납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은 아담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자유 때문에 죽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어차피 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들을 위해 장래 예배 드릴 때는 부활 시에 만납시다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 만나십시다. 무슨 부활로 나오십시오? 부활하십시오가 아니고 생명의 부활 시에 만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안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게 될 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야지 그 후에 부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재림의 약속,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표현할 때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을 맞고 우리가 죽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만납시다. 그게 죽은 자와 산 자란 말 속에서 나타나는 약속의 의미인 거지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아니 제가 제목을 바꾼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이 한기 동안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혹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변호하여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다 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날 부활하여 만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모든 그런 신앙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돈독히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한기 동안 살펴본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이 교가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한기가 되고 또 그런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제2기 교가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 믿는 자들, 지혜가 많은 자들,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정직한 사람들이 진실로 이 약속을 믿는 것이온데 우리에게 어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지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증거로 많은 말씀으로 전해줘도 온갖 핑계를 다 대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여 우리 심령을 잘 지켜주셔서 이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